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70인들은 전도 기본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는 데는 빔이 다 이미 약속이 다 서로 이해되진 부분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하는 말이 25절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70의 영혼들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 기본을 빨리 해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눈을 빨리 세 가지를 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도 많고 제목도 많고 이랬습니다만은 기도 중에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제목도 많고 기도도 많이 안 합니까? 금식도. 그러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일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속에서 복음 누리고 구분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학생들에게 렘넌트 7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도 응답하시고 다 아시는데 또 우리가 무슨 어떤 중요한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지 않아도 하나님 다 이미 아시고 응답을 다 주지 예비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입장인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안 하듯이 계속 안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딱 언약 딱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잘 복음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복음으로 이걸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들 거 거의 없고요. 벌써 안 그러면은 당회원들이 교회 일하면 어려워집니다. 가까이서 일을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되지.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광고 많지, 헌금 내용 많지, 얼마나 일들 많습니까? 이 구분 못하면 진짜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빨리 전도를 이제 이해해야 되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의 개인과 시대 또 가정 자꾸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 재앙이 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막아주는 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할 수가 없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10,000명이 있어도 좋은 일을 하지만 복음운동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만약에 이게 된 분들이 몇 명만 있었다고 해도 역사가 나죠.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했단 말은 벌써 복음 이해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게 전도지. 여기에 벌써 또 하나 따라 붙는 것이 제자가 뭔가를 다 이해한 거예요. 이미 전도 속에는. 그리고 특히 교회가 이해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포함한 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복음 이해되고 교회 이해되고 제자가 이해된 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이게 지금 벌써 재앙이 임하니까 우리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선교 이러니까 나가서 무조건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을 복음 말고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까지 참고돼야 되는 거 하니까 선교만은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다 들어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있어요. 전도 이렇게 할 때 세 가지와 재앙이고요. 이 복음, 교회, 제자
선교 이렇게 할 때는 벌써 정치, 경제, 문화와 재앙이요. 이렇게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4번이나 나라 없어졌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도 몰랐지만은 정치, 경제, 문화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 일할 때 이거는 우리가 막 갑자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문화를 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걸 충분히 놓고 벌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선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일본에게 좀 당했다고 막 많이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도 계속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본에게 정치, 경제, 문화가 뒤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재앙이 그대로 닥쳐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잘 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선교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바벨론에게 잡혔단 말은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가 바벨론에 잡힌 거고 애굽에게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잡혔으면 그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쪽 재앙이요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결국 망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여기에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락방에 그냥 쭉 해놓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전도 신학원이 뭐냐? 평신도가 전도 이해하라는 겁니다. 선교사 훈련원이 뭐냐? 평신도가 선교 이해하라는 겁니다. 선교사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선교사 따로 있는데 선교사 훈련을 왜 썼냐? 평신도가 선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내가 이번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지역에 강서 지역 같으면 강서 지역에 제일 큰 절이 어디냐? 가봐야 됩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생들은 가까운 데라도 선교 현장을 한 번은 가봐야 돼요. 그것도 안 가보고 그냥 예수님도 그 선교사 훈련을 왜 한다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 훈련 공부하는데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당한다니까요. 이해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문에 이해도 못하고 있을 때 그 나라 재앙이 들어닥친 거예요. 이게 선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일본 보고 욕하고 있습니다만 욕할 게 아니고 여기에 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얼른 빨리 뜨고 메시지를 누려야 됩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누렸는가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중요시하고 있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의 언약을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분명히 지금 요셉은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딱 잡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 밖에 안 나갑니까? 요 메시지 맛을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메시지 맛을 못 보면 밖에 나가서 결국은 못 본 만큼 손해입니다.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메시지 이 맛을 딱 봐야요. 이게 계속 제대로 역사에 나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 누가 전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는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히 그 어머니에 있었던 그 일, 왕궁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젖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젖만 먹고 놔두고 나왔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주는 거는 더 어렵죠. 제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게 마주친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만은 아니죠. 벌써 메시지가 전달 쭉 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중요하냐.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1절에서 23절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잠을 잔 사무엘, 언약궤 빼앗긴 것을 본 사무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사무엘.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갔는데 얼마만큼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고 메시지 받았냐? 시편 132편, 이번 주 설교죠. 시편 132편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내기 전에는 침소에 잠을 잘 수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그러고 고백했어요. 버려져 있는 저 언약궤를 찾아내는 여기 위해서는 잠도 잘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벌써 메시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미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붙잡고 전달하는 게 전부 다고요. 평신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듣는 그게 전부 다고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장 올바르게 렘넌트 전달해 주는 그게 답니다. 이미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구멍 딱 나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벌써 열왕기하 2장 1절에 11절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를 때, 엘리사 따라갈 때 이미 메시지가 딱 전개된 거예요. 그거 벌써 붙잡은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훈련 받았는데 이 큰 축복이 엘리사에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똑같이 가지고. 그러고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냐? 더 망할 거라고 하는데 이때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제대로 해보겠죠. 이래가지고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메시지를 딱 잡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메시지를 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한 명이 언약 잡았는데도 역사를 나요. 보세요. 루트 한 명이 언약 잡았는데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때 바울은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얼마나 메시지를 확실하게 잡았던지 이게 답니다. 여러분 뭐 RTC 해야 된다, 교회 해야 된다, 여러분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이 메시지를 제대로 못 잡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장로님들은요 메시지 제대로 못 붙잡으면 장로님들 어렵습니다. 장로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고달프고 누가 뭐 이제 일하는 게 갑작스럽게 막 이게 되어지고 막 문이 열리가 막 돈이 막 공중에 쏟아집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러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냥 생겼다고 안 되면 가장 열쇠가 뭐죠?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 그것도 전부 다가 성취돼 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교회 전부 다가 성취돼 버려요. 전부 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이를 정인이 되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모든 게 다 성취돼 버려요. 메시지 붙잡은 사람에게. 결국은 메시지 제대로 붙잡은 사람. 틀리게 붙잡은 사람은 틀리게 받겠죠. 제대로 메시지 붙잡은 사람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아낀 이유가 뭡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딱 붙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죠. 70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하느냐?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면은 좋은 거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과학적인 것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많이 부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피림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요, 시간표를 딱 보는요.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에베소 6장 12. 정사, 권세, 어두운 세상,
말 공중, 흑암, 이 모든 종교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바울은 딱 봐고요. 이 중에서 무슨 시간표를 봐야 되느냐? 사람 시간표를 봐야 돼요.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세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만나게 하겠습니까? 사람 시간표를 보세요. 절묘한 합니까? 여러분 지금 평신도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교인 된 거와 여러분 지금 한 시대 전도하기에서 뽑힌 이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진짜 그 탄식 정도가 아닙니다. 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모르고 응답이 전체가 왔다 갔다 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70개 아프리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에티오피아, 그것도 국고 맡은 장관 4시가 지금 지나가다가 지금 두루마리 성경 사가다 이런데 어쩌면 그 두루마리가 이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둘둘 말한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읽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길로 빌립이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저는 저는 여러분 볼 때 진짜 절묘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가 세계복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그러면 제 옛날 아는 사람 만날 때 아이고 그 말이요 유모사만 누명 쏘고 그래가지고 어렵지 뭐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웃더라고요. 저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맞다 이러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합동식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절대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그분이 길 가다가 만났는데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거 말라 들어오려면서. 또 들어와 정치하고 싸움이 나고 그거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끝에 세상적인 이야기 한마디 해야 돼. 당신 다 성공했는데 왜 올라오노 이러더라. 내가 성공한 거 아닌데 이러니까 그 정도면 성공한 거지 이러더라. 오지 마 하면서. 뭐시 왔다 갔다 해. 영적으로 왔다가 육신적으로 갔다가 막.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 목사님 쳐다볼 때요, 신기해야 됩니다. 어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하는 시대를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이 목사님들 만나 이렇게 내가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안 왔다면 여러분은 참 곤란한 분들입니다. 진짜 곤란한 분들이에요. 영안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 뭐 응답 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표요. 하필이면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핍박자 사울이 통과할 때 예수님이 딱 그거 끊는 거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시간표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다 말하는 대로 아실 거 아닙니까? 다 빼고라도요. 큰 토픽만 보더라도 그렇게 문이 안 열리다가 갔는데 마게도냐로 거기서 말하는 게 루디아요. 이거 사람이 시간표 사람이. 그러니 이제 로마 16장 인물들 보면 이게 전부 사람이 이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간에 목사님이 장로님들 보실 때 장로님이 목사님들 보실 때 성도 보실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안 좋은 거 보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가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눈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받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굉장하죠, 이게. 자, 전도 기본을 회복해서 70인 요원들이 활동할 때는 이런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제 방법은 다윗하고 바울을 가지고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 답이 세 가지가 났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답이 났을 때는 오늘이 방법입니다.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 한 설교 서론이어지죠. 오늘을 누려야 돼요.
다윗의 유년 시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다윗이 유년 시절에 뭐냐? 이미 언약의 사람이 답 난 거니까 다윗이 유년 시절에 양치면서 거기서 시간 나면 기도하면서 거기에 글 쓰면서 다 했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 렘넌트 요래만 알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딴 거 했습니까? 유년 시절에 양 쳤단 말이에요. 양 치면서 어리니까 심부름도 할 수 있죠. 양 치면서 시간 나니까 글 쓰고 여기 기도하고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자꾸 기도하니까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글 쓰고. 그 다음에 악기가 뭐 우리처럼 뭐 그런 비싼 악기에서 뭐 하고 연습했겠지. 이 자꾸 연습하고 찬양하고 그거 한 거예요. 그거로 끝이요. 그러면서 어릴 때 글을 벌써 많이 썼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일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방학 때 말이에요.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 중에 일기 쓰는 숙제가 있어. 방학이 한 달 넘잖아요. 뭐 약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나 일기 안 썼거든. 방학 때 숙제는 해야 되고 일기를 써야 되고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사기 일기를 썼지 같이 마주보고. 그리고 우리 어느 날 삼촌 집에 갔다 해라 뭐 어느 뭐 고모 집에 갔다 해라. 고모 없는데 그래도 그래 나를 하면서 뭐 좋아해. 이래가지고 딱 한 달 거 몇 개 갖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일기가 뭔가를. 어떤 분이 어릴 때 자기 글 쓰고 시도 쓰고 남기는 그게 세계를 뒤집어 버려요. 아 그렇구나. 거의 일기구나. 다윗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고래만 이해돼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 오늘이 다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년 시절에 돌만 잘 던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딱 받은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들어갔겠습니까? 메시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 언약궤. 항상 뭡니까? 블레셋. 이렇게 들어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의 장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표예요. 이게 다윗의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잖아요. 안 죽을 거 믿었지만 사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싸움 죽이라고. 이게 다요. 오늘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요하게 할 때는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해봐야 돼요. 언약 딱 붙잡고. 그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은 오늘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또 개척 시작 안 합니까? 딱 죽기 살기로 하면 하세요. 인본주의 쓰란 말이 아니고 동계에서 하면 답 딱 나와버립니다. 중요한 답들이 거기 있죠. 다윗 청년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청년 시절을 맞이했는데 다윗의 청년 시절은 고난 시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소년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결단 내는 시절이에요. 저희가 소년들은 결단 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결단 내야 돼요. 공부하다 죽으면 돼요. 죽어버리면 돼요. 그건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삐리삐리해가지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게. 근데 유년 시절에 벌써 이게 딱 얘가 벌써 뭘 합니까? 기초를 갖췄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안 해주잖아요. 다윗의 청년 시절은 고난 시절이라 그러는데 이때 모든 게 준비됐어요. 충성도 이때 따라붙고 기도도 이때 더 많이 하게 되고 다윗이 은혜도 이때 더 받고 시도 이때 다 나오고 진짜 나오고 다 나가는 거죠. 드디어 다윗이 임금 시절 돼서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목표를 이루게 돼.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 시절 돼가지고 국가 다스린 그것도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성전 준비 안 했습니까? 언약에 다 옮기래 이거. 제대로 한 거요. 제대로 살은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요. 뭐 우리가 나이가 많아 다윗은 노년 시절에 더 멋있겠어요. 저는 다윗이 가장 다윗다웠다. 언제냐? 노년 시절 때요. 난 다윗 보면서요. 다윗답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이 시므이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다윗이 왕궁에 다시 돌아와서 왕궁을 정리하는 거 보면서요. 가장 다윗스럽다.
또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요, 가장 다윗스럽다. 얼마나 제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저 중요한 마무리를 노년 때.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압살롬이 반란 안 일으켰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라가 되겠어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 악한 신하들 다 정리 안 해 몰랐으면 어떨 뻔했어요? 정말로 절호의 찬스로. 그 나는 교회나 다락방에 문제 날 때마다 늘 배웁니다. 그래,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다락방에 뭐 또 사고 내는 사람들 잘 됐지. 저거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렇잖아요. 다 우리 미래를 보게 되고 다 파악하게 되는데, 다윗이 내가 보기엔 노년 시절 가장 멋있게 해. 이게 우리의 방법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무식해도 눈이 뜨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시대가 보이잖아요. 지금 복음 없어져가지고 하나님 회복하려고 안 합니까? 금방 감 잡아야 돼요. 시대마다 그랬는데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더 발전해 놓으니까 이제 영적 문제 자꾸 안 옵니까?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러기 정신병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대를 뭐 금방, 아무리 우리가 무식해도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이 시대를 딱 보고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보이는 건데. 왜 하나님이 지금 다른 데 그렇게도 모이기 힘든데 우리 이렇게 잘 모이게 합니까?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들 뭐 전혀 염려 안 해도 인본주의 안 쓰셔도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RTC 만들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 교회, 우리 단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 일어나도 괜찮지만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 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진짜 응답 받는 사람.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오늘도 중요하고 시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특별 계약 딱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정치하고 많이 가까웠다 하는데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왜냐? 그 말은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특별 계약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꼭 나쁘게만 볼 수 없죠. 그래 우리나라 발전 안 했습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국가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산업하는 사람 띄고 이래야 일 되죠. 지금이야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은 그래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다 정치인 사람들 보세요. 기업인들 왕하고 손잡고 다 안 했습니까? 그게 특별 계약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나라 발전된 나라를 하지만요, 다 위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특별 계약이 딱 여기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올바른 성전 언약궤 문제. 이거 특별 계약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윗이 왕 중에요, 처음 제대로 이게 지금 복음을 가지고 글을 남기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글을 남긴 왕이 별로 없어요. 신앙적인 글을 남긴 사람이 이 다윗이 그랬지. 하나님과 특별 계약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특별 계약이다. 이 시대에.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찾아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이. 근데 시대를 보는 눈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 가도 깨달아지는데 이 1번, 3번은 그렇지 않잖아요. 1번 이거는 거의 우리가 놓치게 되거든요. 오늘이 중요한데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계획을 딱 발견했잖아요. 다 록펠러 같은 사람이 이따 발견한 거예요. 특별계획.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이 지금 뭘 발견했냐? 일반 교단들이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전도를 제대로 하겠다는 계약이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요. 갔다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단이란 말 쓰는데 다르긴 달라요. 같지는 않아요. 저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게 올라가 문제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다고 하면 우리 교단은 없애야지. 왜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조만간 다르고 좀 다르다. 다릅니다. 다르고 말고요. 근데 이게 달라. 이게 다를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약이 있는 개인, 하나님의 특별 계약이 있는 단체,
하나님의 특별 계약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신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 다 적어도 70인 영혼이면 이 정도 딱 결론 맺겠습니다. 이 70인은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 계약이 있었냐? 이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사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도하고 똑같은 사명 하나님 주시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미 언약을 다 붙잡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절 14절에 보니까 왜 여기에 생명으로 가느냐? 죽는 줄 아는데 왜 가느냐?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죽는데 잡혀가는데. 그런데 왜 가느냐? 달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특별 계약 다 가지고 있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왜 겁내지 않았냐?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 핍박 올 거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상관없다.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만약에 여러분 교회 가는데 손해난다 해서 가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해가든지 우리 교도 말고 딴 교도 아니냐. 교회 지면 간단히 어디로 왜냐 헌금 안 하려고. 이 정도 수준인데 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아니 잡혀간다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70인들이에요. 이 중에서 뽑힌 거요. 중직자로. 이 사람들이 세운 거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이 70인 영혼들이 보통 영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받아야 될 축복들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까지 간 거 아니에요. 발판을 한 거예요. 로마 16장까지. 70인 요원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메시지만 제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사실상은 시간표도 보이고, 메시지 붙잡고 있으면 사실상 이 언약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 교회 섬기고 있죠. 그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라든지 또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거지 뭐 그냥 하나 지나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다예요. 그래야만 시대도 보이고 그래야만 세계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문을 여시는 70인 영혼으로서요. 특히 오늘 우리 중직자들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미션홈 하겠습니다.